자, 오늘 말씀 영적 탈진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적 탈진인데 번아웃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어로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뭘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서 마치 이제 장작이 다 타버려가지고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그런 힘이 다 빠진 상태, 소진된 상태 이런 것을 이제 번아웃, 탈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번아웃, 영적 탈진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중한 업무, 또 스트레스, 또 어떤 큰 실망감, 상실감, 절망감을 겪은 후에 일어나는 이 심리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또 여기다 이제 영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영적 탈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거는 늘 겪는 일이고 누구나가 겪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이런 일들을 겪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육체적인 것까지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응답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탈진의 원인이 되죠.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봉사하고 한 것이 많이 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또 그렇지 못하면 또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적 탈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는데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이별하게 되고 또 기대했던 그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고 또 취업의 이런 문에서 매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참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될 때, 힘들 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 이것이 때로는 원망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뜨거웠던 그런 신앙의 열정도 다 타버린 재처럼 싸늘한 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적 탈진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엘리야라는 사람을 한번 이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는 여러분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또 자기 혼자서 영적인 대결을 벌였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모시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막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에 올려놓고서 하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기도합니다.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불을 내려주셔서 불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짐승을 다 태워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안 되니까 자기 몸에 뭐 핏자국을 내고 칼로 긋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막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고서 엘리야가 또 이제 비웃죠. 야, 너희들의 신이 어디 외출 나갔나 보다, 어디 놀러 갔나 보다, 지금 뭐 너희들 기도도 못 들고 있으니 뭐 이상한 신이다면서 막 이제 비웃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다가 막 물을 또 가득 부은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다 태운 그런 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든 일이죠. 850명과 한 명과의 싸움인데 그것도 영적인 싸움이죠.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 속에서 싸웠는데 결국은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격스러운 일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가 그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영적 탈진이 왔어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보고서 이놈 붙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 감히 우리가 믿는 이 신한테 도전을 했다. 하면서 이 엘리야를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붙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이 났어요.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해도 굉장히 심한 상태 아닙니까?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850명과 싸워도 끄떡없던 이 엘리야인데 그 여자의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거다. 반드시 죽일 거야. 이 한마디 듣고서 탈진 상태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패배자가 되어서 이제 죽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그래요. 또 믿음이 있다라고도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믿음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 또 이렇게 이야기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도 치열하게 한 그 상태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이런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생각했던 기대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거기에서 좌절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엘리야처럼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지게 되었을까? 이 엘리야가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영적 탈진의 이유를 먼저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결과. 엘리야가 갈멜산의 이 승리 이후에 어떤 것을 기대했냐면, 그래, 우리를 핍박했던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있는데 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굴이 안 떨어지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하나님만 믿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핍박자였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멸망을 당할 줄 알았습니다. 멸망을. 자기들 핍박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단칼에 쳐서 없애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너 잡히면 죽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엘리야가 좌절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던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기도대로 안 됩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왜 안 될까요?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 더 어려워졌습니까? 더 힘들어졌습니까? 내가 이만큼 열과 성을 다했으니까 그래, 모든 일이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탈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들어요.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셨냐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왜 하나님 왜 결과가 이 모양입니까? 이것 때문에 영적 탈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결정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엉터리 믿음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돼야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부리는 것이죠.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했으니까 들어줘야죠. 자, 두 번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기 있기 때문에 영적 탈진이 일어나요.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여기면서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돼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이 나가서 마당 쓸으라고 하면 마당 쓸어야 되고, 뭐 이거 하라 하면 저거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만약에 종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주인한테 꾸지람을 듣죠. 책망을 듣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 이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목자가 아니라 나의 종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이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명령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목자는 양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양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때로는 이 목자가 이 양들을 가시던 불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험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이 가고 싶어하는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목자가 보기 때문이죠.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막는 것입니다. 뒤에서 늑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는 그렇게 막아요. 못 가게 하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다. 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낙방해야 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도 배신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아픈 이별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곧 실패입니다. 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실패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목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노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그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영적 탈진에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는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돌봐주셨어요.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야, 네가 850명과 싸워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인데 지금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나 죽게 해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 살기 싫어요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 믿음이 그거냐? 혼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요.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탈진 상태에 있을 때 때로는 여러분 충분히 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는 것. 이 영적 회복을 위한 그런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아파할 때, 야, 너 그게 뭐야? 당장 일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나를 조용히 돌보고 계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침묵 뒤에 오는 세미한 이 소리, 이것을 들려주십니다. 엘리야가 이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막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막 큰 불이 일어납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몰라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때 없었어요. 큰 지진이 나고 막 불이 나고 바람이 불면서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란이 지나간 후에 하늘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요. 불치병에서 기적처럼 병이 낫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공해야 그 기적이 일어나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 속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묵묵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은 기적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탈진한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누굴 하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나? 뭐 이랬나? 저랬나? 막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 퍼즐 맞추기라는 거 아시죠? 퍼즐.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한 장의 그림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맞춰진 그림이 이제 퍼즐이에요. 그래서 퍼즐 조각 한 조각을 이렇게 잘 갖다 맞추고 해야 이제 완성된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런 하나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조각이에요. 큰 그림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조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조각을 하나 놓으면서 이게 이 그림이 잘 됐다, 못 됐다. 이 판단하는 것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전체 그림이 있는데 전체 그림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림에 조각 하나 그냥 갖다 놓고서 이게 맞냐, 틀리냐, 좋으냐, 싫으냐, 잘 됐냐, 못 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이건 참 웃기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의 조각으로는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기도 응답이 안 됐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조각에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선한 그림의 일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그림 조각 하나 가지고서 일어난 문제 하나 가지고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전체의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영적으로 탈진하면 여러분 당장에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뭐 하기 싫어요. 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던 것도 하기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기가 참 싫어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싫고 찬양하는 것도 싫고 뭐 누가 옆에서 와서 뭐라고 하는 것도 싫고 누가 좀 나를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탈진 상태에서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헤어날 수 없는 더 큰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이게 싫어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가볼까? 뭐 어디 가볼까? 좀 쉬어볼까? 여러분, 이게 더 큰 구덩이에 빠지는 아주 좋은 지름길이에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 탈진은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은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뭘 안 해도 됩니다. 자리를 지켜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으키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또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문제를 겪고 뭐 상처 줬네 받았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다시 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한번 교회를 떠났다. 다시 나온다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있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가면 좀 괜찮을까? 그래서 떠났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거 거쳐야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회복의 길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자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남겨진 7,000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엘리야가 영적 탈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죠. 고립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슨 소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자기 혼자 지금 남았다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탈진 상태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도 들리지 않아요. 나와 함께 희노애락을 겪고 서로 협력했고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안 보여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영적 상태, 영적 위에 빠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는 내가 겪는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함께 이해해주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조용히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아무도 없어, 괴로워, 힘들어, 날 생각해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겨두신 7,000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탈진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어요. 자,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을 때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이제 끝났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인생이 이제 끝난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먹여주시고 다시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영적 탈진 상태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새로운 사명 주십니다.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실감과 좌절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일이 이런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 서운한 것들은 그의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종으로 부렸던 나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다시 목자로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헤어졌고 시험에는 떨어졌고 앞길이 막막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뭐하고 있느냐?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시 못 갈까 내가 염려스럽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애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애쓰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들, 서운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퍼즐 한 조각을 두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없어서 막막합니다. 뭔가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시원하게 열렸으면 좋은데 나는 그저 이제 퍼즐 한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보인다, 괴롭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결국에는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